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마음 챙겨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사관님께서 많은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염원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지금 떠나는 계절인데요. 우리 공부인들은 육신의 휴가도 중요하지만 마음 나라에 내 마음 나라에 휴양을 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 마음 나라에 어디를 갈 것인지, 어떤 아름다운 구석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원불교 신앙은 진리적 종교 신앙이고, 진리적 종교 신앙은 이론상 신앙이다. 그리고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신앙과 인과 신앙과 사실 신앙이라고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체 신앙, 즉 처처불상 신앙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진리 신앙, 즉 인과 신앙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동영상 하나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점잖게 생긴 할아버지와 약간 신경질적으로 생긴 할머니. 그리고 부부로 보이는 두 분이 타셨어요. 노약자석에 앉히자마자 할머니께서 할아버지한테 계속 잔소리를 하셨어요. 그러게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이고 정말 어쩔 거예요. 영감아. 쿵시렁 샤랄랄라 샹그릴랄라 샹그릴랄라 영감아. 할아버지는 창피했는지 난처한 표정으로 그만요. 알았다고 그만요. 그래도 할머니 잔소리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 내가 아니라니까. 왜 거기서 방문을 열고 옆에 있는 들한테 쿵시렁 샹그릴랄라. 사람들이 힐끔거리자 할아버지는 못 참겠던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내리자. 왜 여기서 내려요? 어서 내려. 갈아타면 돼. 어디 빨리 내려. 알았어요. 할머니가 일어나서 문 앞으로 가셨고 전철 문이 열리자마자 내리셨어요. 할아버지는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지하철 문이 닫혔어요. 할머니는 뒤돌아보고 놀라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할아버지는 손짓으로 어여 가. 창피해. 어여 가. 다시 노약자석에 앉으셨어요. 지하철이 출발하고 할아버지는 비장하게 한 말씀 하셨어요. 집에 가서 한 번 죽지 뭐. 여기서 창피한 거보다 집에 가서 한 번 죽는 게 낫지. 그 말에 지하철을 타고 있던 아저씨들은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무사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할머니가 아주 셌나. 우리들의 미래 모습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야기를 이제 올린 이유는 이제 인과 오늘 본문이니까 할머니가 그 잔소리하는 그 인을 심으셔서 결국 지하철 밖으로 중도에 내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셨고, 또 할아버지는 할머니 그렇게 내보내므로 인해서 집에 가서 겪어야 할 그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즉 우리 모든 행동 하나하나에는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천만 가지 경전을 다 가르쳐주고 천만 가지 선을 다 장려하는 것이 급한 일이 아니라 먼저 생멸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진리를 믿고 깨닫게 하여 주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 되나니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왜 인과를 믿고 아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 우리들의 인생과 영생, 그리고 내가 꿈꾸는 행복의 원리가 바로 인과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을 잘 살고 싶으시면, 영생을 잘 태어나고 싶으시면, 내가 꿈꾸는 행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으면 인과의 확실한 원리를 내 것 삼지 않고서는 결코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몇 년을 살았든 20년을 살았든 30년을 살았든 70년을 살았든 간에 몰아서 정리해 보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시비 문제, 이해의 문제, 애증의 문제, 그리고 고락의 문제, 생사의 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 사람 인생을 걸러보면, 몰아보면 이 5가지에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왜 인과가 중요하냐면, 시비를 당해서 그런 일을 버리고 옳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원리가 바로 인과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하고 잘한다고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각자 한번 이 인과의 그 핵심 원리가 이 5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인과 확실히 믿으시죠? 예. 총무처장님만 대답을 하시네요. 예. 대다수가 다 믿는다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사는 걸 보면 결코 믿는 것이 아닌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원리적으로는, 머리로는 뭐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 육군 동작을 하는 걸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법사관님 아시죠? 예, 돌아가셨지만 법에 아주 밝으셨던 그런 어르신이었었죠. 법사관님께서 이제 그러셨어요. 너가 인과를 믿고 또 아는지를 확인하려면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봐라, 그랬어요. 평상시에 어떤 행동, 누군가의 그런 말을, 행동을 보고 너의 마음 가운데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봐라. 이유가 있다는 얘기는, 이유는 다른 말은 불평입니다. 비판의 소리, 뭐 다른 여러 가지 나오겠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은 너가 아직 인과를 믿지도 않고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인과를 아는 사람이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토를 달 수 없다, 이유를 달 수 없다. 오직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말씀을 받들고 제가 이제 제 삶을 되돌아보고 또 주변을 보고 하니까 뭐 적실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적실한 표현. 그런 어떤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인과를 제대로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누군가의 그런 충고나 어떤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이유를 달고 불평을 하고 불편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 그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과 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를 이제 오늘 좀 잘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잘 받고 잘 짓는 사람이다. 대종사님께서는 감수불보해라,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감수불보. 달게 받고 갚지 말아라. 이걸 좀 펼쳐보면 매 순간, 특히 역경을 당해서 잘 받아들이고 동시에 잘 짓는 그런 신법, 그런 육군 동작을 해야만이 내 인생에 변화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상생과 은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상황을 당하면 인간은 온데간데 없고 내 기분 따라서 어떻습니까? 육군 동작하고 다시 후회하고 반성하고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 받아들이고 잘 짓는 공부를 하고 있는가? 인과를 믿는 사람은, 아는 사람은 잘 받아들이고 잘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알기 때문에. 근데 이걸 모르면 자기 아는 상식선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가는, 그때는 맞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 거둘 곳이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민자인한,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민자라는 사람이 있었죠. 민자인한. 참을 인자, 찰한자죠. 역경을 참아낸다, 넘긴다, 극복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민자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새 어머니를 이제 맞아 들으셨어요. 근데 새 어머니께서 두 아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수하들은 잘 챙기는데 이 민자는 매우 냉대를 하고 업신여기고 방치를 합니다. 처음에 몰랐죠,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몹시 경노하시면서 그 어머니를, 새 어머니를 내쫓으러 갑니다. 그때 이 민자가 이런 말을 하죠. 모금제차, 아버지, 지금 어머니가 이 자리에 계시면, 즉 쫓겨나지 않으신다면, 함께 산다면 일자 독한 저 혼자 외롭고 힘들면 됩니다. 그러나 약명 모거, 만약에 어머니가 쫓겨가시게 된다면 삼자 구단이라, 새 자녀가 고아가 됩니다. 이런 어떤 그 아버지께 간청을 합니다. 하오니 어머니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매달리니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그 어머니를 이제 잘 받아들여서 살게 됐고, 그 어머니도 그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민자를 잘 챙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는 이 민자라는 사람이 인과라는 그런 원리를 이미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역경을 줬던 그 어머니를 멀리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는 선연의 씨앗을 심음으로 인해서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어떤 신법으로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이런 일이 없을까? 한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제자께서 대단 형사님께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오리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인연을 잘 짓고, 인과를 알아서 달게 받고 갚지 않으며 그 고비를 잘 넘겨야 된다. 쉽지 않죠. 알고 있어도 내공이 없으면, 힘이 없으면, 믿음이 약하면 쉽지 않습니다. 이 법문을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순간순간 이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성가도 아까 부르셨겠지만 짓고 받는 이 도리 알고 보면은 누구를 좋다고 탓할 것이랴. 오늘 받는 모든 일, 내일의 거울, 세세생생 좋은 씨를 심고 거두세요. 전생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전생을 알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모습을 보면 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구였는가를 알고 싶으시면 지금 나의 사는 모습을 보시면 틀림이 없고요. 내 생을 알고 싶으시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하고 사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살면서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를 보시면 내 생의 나의 모습을 예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과를 알면 이렇게 뭡니까? 현실에 급급하지 않고 전생과 현생과 내생을 한 거울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영위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과신앙을 잘 하시는 분은 두 번째 무토유목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생문자예요. 생문자. 예, 무토, 없을 무자, 토를 달지 않고 있을 유자, 오직 나의 목만 충실히 하는 사람이다. 인과를 알면 어떤 토를 달 여유가 없어요. 오직 내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상대한테 이런 그런 어떤 결을이 없습니다. 농사를 잘 짓는 사람 어떻습니까? 자기 밭에 좋은 곡식을 심고 풀 잘 매주고 거름 잘하고 여기에 정신이 없지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콩나라 판단을 하지 않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다. 인생을 성숙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알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행동에 휘말리지 않고 거기에 관여하는 재미로 살지 않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면서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고 세상을 살릴 것인가 고민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무토유목, 평상시에 내가 토를 많이 다는지 말로 토를 달는지 행동으로 토를 달는지 아무튼 토를 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똑똑하고 잘 알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리적으로 본다 한다면 그건 아직 성숙한 삶의 모습은 아니다. 잘 됐든 못 됐든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는, 내 몫이 뭔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이 인과를 아는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하도 토를 많이 다는, 이유를 많이 다는, 불평을 많이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너 가서 컵에 물 담아서 소금 한 줌 가지고 오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지로 가면서도 또 불평을 하고 토를 달고 그렇습니다. 소금을 가져왔어요. 입안에 털어놓고 물 마셔봐.
맛이 어땠을까요? 예. 엄청 쓰고 안 좋았겠죠. 그러니까 내뱉으면서 또 불평을 합니다. 다시 스님께서 컵 가지고 소금 한 주먹 가지고 따라오니라 호숫가로 갑니다. 호숫가에 가서 소금 풀어라. 한 컵 더 마셔봐. 맛이 어떠냐? 무슨 맛이었을까요? 별 맛이 없었겠죠. 그렇죠? 호숫가에 뭐 소금 한 장 풀었다고 해서 무슨 맛이 변동이 있겠어요? 이 이야기는 소금이라는 경계는 내 입안에 있을 때나 호숫가에 있을 때나 똑같은 경계예요. 똑같은 크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의 크기에 따라서 뭡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올 수도 있고 별 문제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대부분 사람들은 바깥쪽에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초점을 잡고 거기에 시비를 겁니다. 그러나 공부하는 사람들은, 특히 인과를 아는 사람은 바깥이 아니고 내 마음의 크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하고 그걸 넓히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기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서 늘 다른 사람한테 바꾸라고 하면 그 되겠어요? 그게? 인과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뭡니까? 어떤 역경, 순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역경을 당해서 토를 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유 달지 말고 내가 해야 할 몫이 뭔가를 찾아서 부단히 해가는 그런 공부이라는 걸 아시고 우리가 인과신앙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대종사님의 신앙법은 대단히 위대하고 의미 깊은 그런 공부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시비할 때와 해를 줄 때에는 결국 나의 덕이 부족했다는 증거이니 춥다고 나가는 사람을 탓하지 말고 오직 내 이불을 더 장만하게 힘쓰라. 이때 내 이불은 뭡니까? 내 마음의 크기와 넓이와 그 온도, 따뜻함이죠. 내 이불이 지금 형편없는데 늘 다른 사람한테 시비를 걸고 다른 사람이 부족하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비단 이불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의 이불을 우리가 더 가꾸고 챙기고 정말 누구든지 언제든지 와서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다듬고 챙기는 그런 공부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대학교에 나오는 우리 학생들이 나를 만나서 정말 편히 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늘 내 마음의 이불을 준비하고 살아가면 훨씬 더 의미롭고 내 삶이 아름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과신앙을 잘하는 사람은요, 복전농사, 복의 밭을 잘 가꾸는 농부예요, 농부. 소가 열심히 지금 봄에 밭을 갈고 있죠. 우리는 지금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형상의 논밭은 계절이 있지만 우리들의 농사는, 마음 농사는 계절이 없습니다. 내가 심으면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내 밭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고 그 밭에 무엇을 심으면서 내 존재 가치를 찾고 대학과 사회와 이 세상에 유익을 제공하면서 살고 있는지 살펴볼 때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바늘에 지금 실을 끼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한 할머니께서 이게 바늘에 실을 끼려는데 안 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좀 껴달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껴주고 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뿔이 났어요. 뿔이 나셔가지고 사람들이 못됐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세요. 멀찌감치 보고 있던 부처님께서 가셔서 할머니 실 껴드리면서 할머니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러쿵저러쿵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기에 이 하찮은 바늘에 실 하나 끼는 인연조차도 내가 만들지 못하고 지금 이 상황에 다다르는가를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또 뭐 이 얘기가 맞냐 안 맞냐 이거 따지지 마시고 이 메시지는 우리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어떻게 하면서 살았는가를 되돌아보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나의 성공과 나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앞뒤도 보지 않고 나만 달려왔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서 뭘 필요로 하는지 나에게 뭘 요청했는지 살펴보면서 마음으로라도 교감하면서 살았는지를 우리가 되돌아봐야 한다는 얘기죠. 정신, 육신, 물질로
우리가 복을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원가인들이 됐으면 좋겠다. 정사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사은은 천지, 부모, 동부, 법률, 이 사은, 즉 이 세상은, 이 인류는 다 나의 복전이다. 나의 복전. 마음으로 지을 수 있고 내 몸으로 지을 수 있고 내 행동으로 지을 수 있고 정신, 육신, 물질로 그렇게 복을 지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도 뭐 가진 것은 없기 때문에 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행복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빈곤과 무지와 질병에서 벗어나서 정말 각자가 원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늘 오가면서 하늘을 보고 나무를 보고 땅을 보면서 그렇게 염원하면서 살죠. 저도 행복해요. 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니까. 정신, 육신, 물질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복전 농사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인과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다. 왜? 허공법계에 내가 신구의 정신, 육신, 물질로 그렇게 뿌려놓은 어떤 씨앗이든지 때가 되면 연을 만나서 반드시 발아된다는 그런 원칙이 인과이기 때문에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할 수밖에 없죠. 예. 잠시 머리를 식혀가면서 보십시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네, 잘 보셨죠? 예.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 특별한 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높은 지위, 많은 것을 가져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마음속에 사랑의 씨앗이 싹 틀 때, 누군가 배려하는 마음이 살아 숨쉴 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 말씀처럼 정신, 육신, 물질로
우리가 내가 처하는 곳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 뿌리지 아니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나니 이것이 어찌 농사에만 하는 일이겠는가. 우리 인생 농사, 영생 농사에서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게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스스로가 감동이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도 다짐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인과신앙을 잘하는 사람은 은혜, 감사, 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아직 아침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 삼겹살을 맛있게 굽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 말이 필요 없다, 대화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삼겹살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을 텐데요. 삼겹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대종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한 신 여성이 있었어요. 일본까지 유학까지 갔다 온 여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람도 피우시고, 그러니까 예뻤을까요? 예. 몹시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그 신여성, 김옥렬이라는 그 여성께서는 늘 불만, 불평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사셨겠죠. 대종사님께 하루는 옥렬아, 이제 그만 미워해라. 대종사님 앞에서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미 표정으로, 모습으로 다 나타났기 때문에 대종사님은 알아차리시고 이제 그만 미워해라. 너 자꾸 남편 미워하면 저 불판 위에 고기 된다. 저 불판에 삼겹살처럼 고기 된다. 이 불은 뭘 상징합니까? 계속해서 지옥이죠. 지옥, 고통, 괴로움, 아픔.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너의 삶 자체가 그렇게 불 위의 고기처럼 고통스러운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셨고 가르쳐주셨고, 그 지성이는 뭡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알아듣고 마음을 고쳐먹고 남편을 품어 안았다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일에도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좋은 일에도 감사해야 되겠지만, 역경을 당해서 그 속에 숨어있는 은혜의 싹을 발견해서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내 인생을 온전하게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안 되면 어떻습니까? 늘 다른 사람의 행동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억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그래서 뭡니까? 원망생활하지 말고 감사 생활을 하라고 밝혀주셨고, 이 인과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가 없어요. 왜?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내가 미움의 마음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은 그 씨앗대로 어디엔가 심어져서 때가 되면 다시 나의 삶을 올가매는 그런 어떤 삶의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길은 은혜를 발견하여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고, 세상에서 제일 잘못 사는 길은 원망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이야 뭐 원망 생활 많이 하지 않겠죠. 그러나 혹간에 사무실에서 또 가정에서 일반 사회에서 아닌 마음이 날 때 빨리빨리 대치해서 감사의 생활을 해가는 그런 지혜로운 원불교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마무리 듣고 끝나겠습니다. 예, 아주 아름다운 노래. 제주소년 오연준 어린이는 어른과 아이 모두의 마음을 클리어해서 W를 완성하게 될 것인지 이제 무대가 시작됩니다. 말도 안 된다. 그렇게 말하지는 마세요. 나무와 바위 작은 새들조차
세상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기와 다른 모습 가졌다고 무시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대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나를 보고 우는 듯한 울음소리는 뭘 말하려는 건지 알아요. 그대 완전 깊은 산속 숲소리와 바람의 빛깔이 먼지 않아요. 바람의 아름다운 저인가요. 얼마나 크게 될지 나무를 빼면 알 수가 없죠. 서로 다른 피부색을 지녔다 해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바람이 보여주는 빛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아름다운 빛의 세상을 함께 본다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자, 노래 아주 9살 때 부른 노래 오연준이가 지금 14살 됐으니까 5년 지난 노래이긴 한데 너무 감동적인 이 노래고요. 그 바람의 빛깔이라는 제목이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키워드는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어입니다. 하나 되어. 예.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진리적 종교 신앙으로서 인과 신앙을 밝혀주셨습니다. 내 지갑 속에 카드와 돈도 많이 넣어가지고 다녀야 되겠지만 내 마음의 지갑 속에 이 인과 카드를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그때그때 결제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영생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교도님들이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